오늘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할 내용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본인이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내가 기도할 때 16절에 그러니까 그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믿음, 사랑, 그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다 들었거든요. 듣고 나서 본인이 늘 마음의 중심에 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한다고 말이죠. 감사,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또 기억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마음의 중심에 참 감사하구나.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온 사람은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히 받고자 애쓰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정말 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막 걱정이 생겨.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데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을 때는 답답해요. 사람이. 그 사람 보면 답답하고 약간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텐데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전도와 선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방향을 잡고 올인하면 뭐 완전히 될 건데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고 인도를 못 받고 말이에요. 갈등하거나 일이 생기거나 막 그러면 참 마음속에 특별히 목회자는 더 그래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막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보이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할 수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기다려주는 거죠. 기도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왜? 하나님 반드시 인도할 거니까. 좀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문제가 있어도 좀 있으면 이렇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세우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부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부분은 뭐라고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뭐예요?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뭐겠어요? 성령. 이게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자꾸 보자 하는 오늘 제목이 하도 자꾸 그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1장이죠. 1장. 15절부터네요. 14절부터는 23절까지. 393이 뭘까? 이것은 이 정확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간단히 말하면 먼저 서론적으로 이 3 이건 성삼위 하나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도 하고만 또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할 때 기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심으로 이제 대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로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인도를 받아야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할 때 앞에 3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가 있는데 구는
그야말로 이렇게 세 가지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로 정확하게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삼초월이라는 게 삼초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갇혀있는 이 3차원 세계에 갇혀있지 않고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도 역사하시고 선교 현장에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런다니까요. 이게 이 분명한 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라고 표현했느냐면 이 기도가 바로 정말로 시공을 초월하는 이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인도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초월인데 이 부분에 한 가지가 보좌가 있어요. 보좌. 알겠죠? 이 안에 삼초월에 보좌는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금 하늘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따가 얘기했지만 보좌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보좌. 성경에. 스데반이 뭐예요? 순교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일어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할 때 보니까 주께서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돼 있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데 보좌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 한다? 역사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보좌도 초월이고 또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공간 초월이라 시공간 초월. 여기에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의 중심에 딱 계시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중심에 딱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러분 제가 천국 가면 지금 약간 궁금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천국은 얼마나 어떻게 됐나 막 이런 걸 궁금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게 약간 너무너무 약간 영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분명하게 우리하고 형상이 좀 비슷해. 하나님 아들은 우리하고 약간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부분이 육신 부분도 약간 닮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말하면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오늘 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중에 특별히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성령으로 대한 부분이 더 강합니다. 역사할 때,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보좌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 우리의 시공간을 초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237 빛이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른 얘기도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됐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구나. 이게 믿어지면 이건 구원이 되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진짜로 전달돼야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구나.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구나. 사단에 잡혔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237의 빛이 비친단 말이에요. 빛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요.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복음을 줌으로도 전하는데도 현장 역사하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초월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생명이에요. 삼생명. 여러분, 이게 이 삼생명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다. 근데 이게 이 영원한 생명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육신의 생명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 이것도 삼 초월에서 역사하시고,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삼생명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 창세기 2장 7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 말씀이 역사에서 능력으로 생명을 나타내시니까 이 삼생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분이 뭐냐면 삼전무후무. 여러분 전무후무란 말은 뭐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여러분 오늘 이 날짜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이 날짜는 없어. 오늘 이 날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내 시간이 아니라 나는 시계를 안 찾는데 시계를 찾지 시간을 찾은 건 아니에요. 시간은 내게 아니야. 시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시간을 하나님을 통해서 시간이 이루어지도록 내 인생의 시간이 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전무후무는 내가 전무후무한 인간이라. 할렐루야. 이전에도 나 같은 인간이 없고 이후에도 진짜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분이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 없어. 영혼이 완전히 나의 전무후무한 나만의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이게 나에게 뭐가 이게 응답을 말하는 응답. 나에게 분명히 이 축복을 따라 내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걸 가지고 내게 뭐예요?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오늘 아까 읽었지만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진짜 눈이 올리면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돼서 21절에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게 완전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발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하시는데 만물 위에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로 세우신 거라. 아멘? 근데 그 교회를 통하여 뭐 하려고 그러냐? 교회를 통해 뭐 하려고 그래요? 만물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만물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으로 충만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번성하고 충만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이 하나님 축복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처음에 이게 이렇게 신나 있는데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현장이다. 현장. 가정과 업, 사업장, 직업.
여러분, 요 지역, 나라, 지금 237, 5천, 종족, 이 현장,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여기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해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향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는 성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낮에 디모데 전서 2장을 읽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라.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어디서 들은 것 같나요? 좀 생각이? 이거 어디에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맞아요. 성경에 있지. 있는데 신명기 6장에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숭배 싫어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삼위가 봐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고민하고, 사람들이요 삼일체에 대해서 설명이 아주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해를 좀 우리가 돕기 위해서 이단이 왜 나온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나온 거예요. 삼일체를 이해 못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헷갈리는 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분이 인간의 머리로 이걸 이해하려고 해당하니까 합리적으로 이걸 아예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잘라버렸어.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들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거 인간의 이해는 어려워요. 그러나 딱 좋은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제가 옛날에 그림을 그리잖아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바, 성자, 그렇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자는 성부가 아니요. 알겠죠? 성령은 뭐예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설명한다고 말이에요. 갑자기 주무셨나? 자, 그러니까 얘 잘 봐요. 지금 내가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인격체로 다른 겁니다. 인격이 독립되어 있어요. 인격이 하나님 아버지 인격이 있고 아들 인격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 사역을 완전히 받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다 이루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과 성자는 분명히 구분이 되면서도 온전히 그리스도 일을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제 여기서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 이건 연결돼 이렇게. 성령도 뭐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죠? 요 가운데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체는 하나라. 본체. 알겠죠? 예. 네. 존재하시
같이 존재해요. 보좌 우편에 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성령 좌편에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없는데 성령께서는 지금 여기서 일하시니까. 그런데 성자께서는 원래 우편에 계시다가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어. 오셔가지고 그 위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셨다 그랬잖아. 근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 그런데 성령은 이게 성령은 또 이렇게 말해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이게 성령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고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라. 그러니까 이 비밀이 이 안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이건 겨우 그냥 설명한 거고 우리가 할 때 비유를 할 때 태양 비유를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어요. 태양 본체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뭐가 나와요? 빛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 열이 나오잖아. 성령 충만받으면 뜨겁잖아요, 마음이. 성령 아닌가? 이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열, 본체, 열, 빛 이렇게.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 남아요? 비유라. 근데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이 삼일체 형상이 다 있어. 다 있어요. 온 만물에. 아시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이 다 이 모든 만물이 있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이 성삼위 하나님이 근데 역사할 때는 뭐예요? 역사할 때는 일체로 역사하죠. 일체로. 역사할 때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 그리고 적용하고 그 적용은 집행인자 성령이 한다고 봐야죠. 무슨 말이냐면 다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하나님의 다른 성경 보면 거기에 아들 하나님도 같이 계시고 성령님도 운행하신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은 삼위가 뭘로 어떻게 하냐면 삼위가 하시지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일체로 항상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아시겠죠?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 내 안에 보좌로 임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바로 우리가 보좌에 이미 거기 있어. 내 모든 근본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있지만 하늘 보좌의 은혜가 내게 여기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좌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 3, 8, 1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결정적 언약을 정리해서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나오죠? 보세요. 1절이 뭐예요? 네?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부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에서 모든 걸 하나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이. 그 다음에 3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거든.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고 8절은 뭐예요? 성령 충만의 땅까지 복음의 증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언약이 있으면서도 이게 하나가 되어서 세계분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 언약으로.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 1서 5장에 보면 한번 봐봐요.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를 하니까. 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5장 5절 요한 1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은 인다고 누구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하셨느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물이 말씀이고 피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육체를 임하신 그리스도. 알겠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7절, 8절 읽어보세요. 두 절을. 예.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나. 합하여 하나란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 알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서 말씀을 이루었잖아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여러분, 축도할 때 늘 하는 축도 하나 있죠?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원래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어요. 마지막 절 보세요. 보세요. 보시라고. 고린도전서 몇 장? 13절. 같이 한번 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 보통 하나님 그러면 주로 아버지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도마가 내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10장. 제가 지금 삼일체, 왜냐면 이게 완전히 삼일체에 대한 모든 부분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몇 장이요? 28절에서 30절 읽어보세요. 예. 예. 아멘. 아멘. 나와 아버지는 뭐라? 하나. 여기서 하나는 요런 차원에서 하나예요. 이렇게. 네, 삼일체로 하나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의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뭐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나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3 이게 9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나에게 전무후무하게 교회에게도 전무후무하게 현장에서 뭐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꼭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찾으면 거기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의 내용이라. 그게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이걸 딱 찾으면 이게 기도 제목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전무후무하게 역사하시는 거다. 내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남은 인생에 나를 통해서 정말로 몸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응답받을 언약의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서 응답받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나뿐만 아니라 이게 다 나에게 주신 여러분 우리 살잖아요. 세 가지.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이게 완전히 전무후무한 응답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3구 뭐라 그랬죠? 3이라 했잖아요. 이 3이 3시대를 말해요. 3시대.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강단, 목회자죠. 두 번째로 현장 중직자. 뭐라? 여러분은 현장 목회자가 사람 없어요. 현장 목회자. 왜냐? 현장에서 이 복음을 실제로 성취하는 가장 앞장서 있어. 현장에서. 오히려 목사보다도 오히려 현장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이게 지금 중요한 이 시대는 이게 정확한 복음을 회복할 시대고,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정확히 전달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 오직 성령 충만의 부분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부교육자. 부교육자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렘넌트. 알겠죠? 이 부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렘넌트가 자기를 먼저 살려야 돼.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237 영적 서밋시대가 237 5천 종족 살리는 실제적인 주인공으로 미래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어 갈 거다. 이 새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 알겠죠?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이해가, 그런데 어느 정도 약간 윤곽은 잡았죠? 네. 아니, 근데 여기에 이 삼위일체에 대한 비밀이 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도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아시겠죠? 항상 말씀과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비밀과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가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걸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안 끼니까 늘 말씀대로 여러분이 은혜를 잘 받는지 보면 다 은혜 받는 것 같아. 근데 안경을 끼면 다 보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졸아도 하나님은 또 계획을 이루시니까, 어떤 사람은 졸다가 딱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졸다가 저기 목사님이 이제 아마 좀 지적하고 뭐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금방 이렇게 조금 이렇게 눈을 감고 졸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도 은혜 잘 받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됐다. 그러면 거기서 졸면서도 은혜를 받으면 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393 나중에는 제가 이것만 기도하고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가지만 뭐냐면 기도문 읽어드릴게요. 393 기도문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오력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축복이 나의 영혼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며 237 살리는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한한 생명을 심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모든 복을 주시려고 내게 세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팅 알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넣는 넣는 생기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생명력 있는 말씀을 놓친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 교회 업이 전무후무한 응답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든 현장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찾고 발견하게 하옵소서. 237을 비대면으로 대면하는 3시대의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중직자가 24시 보좌의 축복으로 살아나 교회와 현장과 산업을 살리게 하옵시고 렘넌트 부교육자가 일어나 24 보좌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삼시대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으로 24 행복한 인생을 누리고 말씀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하며 전도와 선교로 디자인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멋있는 인생 작품을 만들며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로 쓰임받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